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 무슨 축일이죠? 복되신 동정마리아 방문 축일입니다. 성모님 축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뭔지 기억이 언뜻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축일마다 나름대로 독특한 그런 이렇게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동정 마리아 방문 축일로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축일입니다. 묵주기도 마침내 환희의 신비 때 나오죠, 그죠? 몇 달에 나옵니까? 2단에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남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 묵주기도 바치잖아요, 그죠? 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묵주기도 바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막 입으로만 넣을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묵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모님과 관련된 내용들은 잘 아는 게 좋습니다. 일단 주님 탄생 예고 축일이 3월 25일이고요. 세례자 요한의 탄생 축일이 6월 24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요 사이에 중간쯤에 5월 31일 날을 정해서 이 축일을 보내고 있는 거죠. 먼저 그러면 성모님과 엘리사벳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누가 먼저 찾아갔나요? 예? 옛날에 뭐 전화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편지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휴대폰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찾아갔다? 성모님이 먼저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벳은 온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성모님이 왜 찾아갔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왜 찾아갔을까요? 예? 불안해서. 네, 또요. 즐거워서. 아유, 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왜 찾아간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두 분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처지가 일단은 성문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성문부터 알아보면 바로 이 가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났어요?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탁 와가지고 이제 처녀의 몸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은 우리가 알잖아요. 처음에는 막 굉장히 엄청난 일이었는데 우유곡절을 거쳐가지고 결국 이제 성부님이 이것을 받아들였죠. 그죠? 하느님의 뜻이니까 피하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걸음을 떼시게 된 겁니다. 특히 그 경황이 없는 중간에 천사가 한 마지막 말을 딱 기억해내신 거예요. 천사가 맨 마지막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성모님이 하도 이렇게 막 약간 좀 이렇게 조심조심하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찾아갔는지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던 여자가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그 경황이 없는 중에도 성모님 귀에 쏙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만나러 가요, 지금? 천천히 여유 부리면서 갑니까? 오늘 복음 보세요. 맨 앞부분에 어떻게 나왔냐? 서둘러 갔다. 보십시오. 성모님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 먼 길, 산악지방에 산만댕이를 그렇게 높은 지역을 어떻게 서둘러 갔다 그래요. 서둘러 갔다. 굉장히 험악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모님이 간 이유가 이제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 가셨냐? 과연 이 천사가 나에게 알려준 이 모든 일이 과연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처음에서 확신이 있더라도 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느님의 뜻인가? 천사가 마지막 말을 단서를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 보면 어떻습니까? 두 개가 딱 맞는 거죠. 옛날에 어떤 그런 얘기 있죠. 칼자루 이렇게 딱 깨가지고 그죠? 던져주잖아요. 그죠? 나중에 어떻습니까? 딱 맞춰보면 이게 하나인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모님은 나에게 벌어진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지금 서둘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방문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모님은 말마디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러자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벳이 먼저 외치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MRI 촬영도 안 했는데 CT 촬영했나요? 즉시 알아봅니다. 그래서 태중의 아기도 복되시며 내 태중의 아기도 지금 뛰놀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순간 말 한마디 안 나눠도 성모님은 단박에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다. 야, 이거는 진짜야. 하느님의 은총의 일이구나. 이거는 하느님의 뜻이구나.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확신이 든 겁니다. 이거는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요. 있을 수 없는 일도 아닌 정말 하느님의 뜻이구나 하는 확신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시작성가 때 그렇게 불렀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마님피칸 아닙니까? 우리 마님께서 부르셨어요. 그죠? 이 노래가 어떻게 나오게 된지를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성모님께서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안에 하느님의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그걸 알아들으면서 묵주기도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수백 단 바치면 뭐합니까? 그죠? 묵주기도는 묵상기도인데
그 수만 번 바치면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훤히 잘 아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묵주기도는 묵상하면서 바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들으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모님이 확신을 가진 겁니다.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건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소리를 쳐가지고 가방에 놀랐어요. 지금부터 좀 조용하게 얘기할게요. 가방님이 놀라셨어요.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 그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신앙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시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런 메시아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이 사건은 결국 하느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루시는 그런 일이다.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보여지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바로 반드시 당신의 그런 말씀을 이루고 마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인 이 체험과는 또 다른 내용이 오늘 또 있어요. 이거는 믿음의 동반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혼자 가면 잘 갈 것 같은데 이 신앙생활은 혼자 가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성모님도 보십시오. 이게 하느님의 뜻일까? 내가 이 길로 계속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이제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만나서 같은 그런 이 구원사의 그런 일을 서로 도와주는 측면에서 만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느님의 뜻일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바로 이럴 때 동반자가 필요한 겁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같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해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사 마치고 가면 손을 꼭 잡고 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죠? 그분들은 그런 동반자이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죠? 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다면 그런 분을 장만하라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대단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유명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묵묵히 내 손을 잡고 함께 그 길을 동반해 줄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시가, 재밌는 시가 하나 있었어요. 박소란이라는 시인인데 전기장판 이런 시를 지었어요.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기장판에 누워서 겨울을 난다. 어떤 추위에도 끄떡하지 않는다. 뿌연 입김이 터져나오는 꿈이라도 따뜻하다. 이 방은 참 따뜻한 곳이다를 알 수 있다. 하루 종일 떨다가 돌아온 날에는 온도 조절기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만으로도 안심이 된다. 세상 끝 옥탑방에 보일러가 도는 기분이 든다. 시인의 좀 가난한 일상이 좀 느껴지죠, 그죠? 그 문학하는 사람들이 가난하잖아요. 근데 옥탑방에 살았던 것 같아. 근데 보일러도 제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면 자기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이 전기장판이 너무나 고마우니까 시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탁 했습니다. 이 시인에게는 이 전기장판이 동반자였던 거죠. 옛날 이 TV 광고 중에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네 이런 게 있을 때 끼뚜라미 보일러, 그죠?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끼뚜라미 보일러까지 필요 없습니다. 자매님 댁에 전기장판 놔드려야 되겠네요.
이 정도면 됩니다. 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렇게 함께 해줄,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동반해줄 그런 믿음의 동반자,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동반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 느낄 뿐이죠. 그죠? 내가 먼저 동반해주면 동반자가 생깁니다. 오늘 복음을 잘 이렇게 읽어보면서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